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12월 6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이 시간 우리의 죄악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하나님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08장 찬양합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그 위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게 남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새날이 맑도록 함께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온 세상 악의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시편 118편 6절로 9절입니다. 구약성경 889페이지 시편 118편 6절로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오늘은 문은숙 권사님 기도십니다. 피난처 되시고 만세반석이 되시는 사랑의 주님, 올해의 마지막 달인 12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동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리며 순간순간 힘겨워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을 때도 많았지만 주님이 힘주시고 말씀으로 붙들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예배드리오니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대림절을 맞이하여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어둠을 없애고 소망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생명의 주님을 찬양하며 평화가 깨어진 곳에 평화로 임하여 주시고 절망의 그늘진 곳에는 소망의 노래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고 크고 높은 것을 버리시고 낮고 낮은 마음으로 오시는 주님처럼 저희들도 억눌리고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며 모든 이에게 주님 오심이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금방 끝이 날 것만 같았던 코로나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 힘든 가운데 있지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광야와 같은 험한 길이 앞길을 가로막아도 절망하지 않게 하시며 축복 주셨을 때보다 고난당할 때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환난당할 때 더욱 감사하는 믿음 잃지 않도록 말씀 위를 걸어가는 견고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이니 기도로 서로 사랑하며 기도로 서로 동역하여서 지치지 말고 뜨겁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믿는 무리들이 나의 것만 챙기며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 주신 계명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시오. 우리들의 빛이 되어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으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넉넉한 믿음의 소유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교육부 위에서 기도드립니다. 자라나는 어린 영혼들이 말씀 위를 걷게 하시어 이 시대를 분별하여 이기주의와 향락 문화를 이기며 생활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육부 전사님들과 교사들이 지치지 않고 부르심에 충성하여 진리의 말씀을 사랑으로 가르치며 가슴에 품고 어린 양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한국교회가 위축되지 않고 세상을 살리고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양심과 정의로 불의와 거짓을 꾸짖게 하시고 부조리와 타협하지 않는 깨끗한 교회 되게 하시어서 많은 이들이 달려와 의지할 피난처가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빛이심을 기억하며 예배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옵고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달고 오묘한 귀한 말씀을 세상에 전파하는 행함 있는 믿음으로 예수를 자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살아 역사하는 말씀의 은혜를 우리들이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케 해주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전능하시고 선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오늘 주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함에 찬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며,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오늘도 우리 입술에 새 노래를 두시고 또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예배를 통하여 경험케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큰 기쁨 교회에서 한 가족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주의 뜻이라고, 우리를 향한 주의 뜻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늘 사랑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기도로 함께 동역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외롭고 힘없는 자들이 기도로 새 힘을 얻는 귀한 축복이 우리 모두의 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온라인으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모든 예물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제단에 뿌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 되게 하시고 향기로운 제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성탄을 사모함으로 소망 중에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더 많이 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어쨌든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 지침에 따라 거기에 준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현재 이제 2단계이기 때문에 현장 예배는 성전의 예배실에 20% 좌석을 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도 각자의 처소에서 이렇게 오늘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데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잘 드리시기를 바라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분 걸리지 않도록 꼭 어디를 가든지 마스크 꼭 끼고 다니시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다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2021년 재정을 위해서 재직회 및 공동의회를 같이 열도록 하겠습니다. 꽃꽂이에 여러분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1년에 선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총회도 해야 되는데 지금 총회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2021년 시작하면서 선교회는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좀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새롭게 또 선교회를 편성해서 그때 다시 총회를 해서 또 선교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매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셉,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누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뭔지 아냐? 그건 바로 신뢰다라는 참 적절한 표현 아닙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의 은혜였고, 우리 추수감사절 설교처럼 우리는 스스로 열심히 살아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 다 받아서 살아온 인생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가 다 은혜였죠.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서 선물을 드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선물이 뭐냐는 거예요. 뭐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기름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바친다는 그것도 선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께 뭘 드리는 거냐면 신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것도 거침없는 신뢰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은 그 신뢰를 받으실 때 참 기뻐하십니다. 이 거침없는 신뢰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빠랑 아들이 이 바다 한가운데서 배를 타고 있다라고 해보세요. 그런 상황에서 아이가 거침없이 바다로 뛰어들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러기는 어렵죠. 그런데 두 가지 경우라면 거침없이 뛰어들 수도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이 아이가 자기 몸에다가 만약에 구명조끼를 입고 있으면 그걸 입고 바다에 들어가면 몸이 바다에 뜬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침없이 뛰어들 수 있겠죠. 번지점프도 일종의 그런 거잖아요. 그 높은 위치에서 떨어지는 것이 그렇게도 거침없는 이유가 끈으로 묶여 있으니까, 그렇게 묶여 있다는 걸 아니까 뛰어내리는 것이지, 끈이 없다면 그렇게 뛰어내리기 쉽지는 않죠. 두 번째는 또 어떤 경우도 있을 수 있냐면, 아빠가 수영을 잘한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내가 바다로 거침없이 뛰어내려도 아빠가 나를 넉넉히 건져주실 것을 알기에 아이는 바다로 뛰어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게 뭡니까? 아이가 뭐 구명조끼에 대한 신뢰가 있든 아니면 아빠에 대한 신뢰가 있든 신뢰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누구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냐면 아브라함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사실 그에게 이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었냐면 심리적으로 상당히 안정을 주는 곳이었을 거죠. 여러분 지금 파주에 살면서 어떻습니까? 파주에 살면서 살만한 곳이다라고 생각도 들 것이고, 여러분 심리적으로 또 여기 쭉 지내시면서 안정감도 느끼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어디론가 이사를 간다면 새로운 것이 되게 새로운 곳이 낯설고 두려움도 있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본토 친척 아비집은 익숙하고 안정적인 그런 곳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시는데, 그때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가야 할 곳이 어딘지도 모르고 떠났다는 거예요. 충분히 불안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거침없이 떠납니다. 명령을 듣자마자 떠나버립니다. 그게 뭐냐면 거침없는 신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아브라함의 장점이라고 하면 그게 바로 뭐냐면, 아브라함은 장점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단순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단순함을 사실은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그 단순함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용기입니다. 용기. 그런데 용기가 있으려면 사람이 단순해야 돼요.
하나님이 떠나라 했을 때 여러분 떠나면 진짜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내 장래가 어떻게 될까? 사실 막 수만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렇다면 떠날 용기가 안 생겨요. 제가 표현을 단순함이라고 했지 사실은 이 단순함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만 생각하는 단순함이에요. 딴 생각 없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는. 그게 바로 100% 신뢰죠. 떠나라라는 그 말씀 한마디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아브라함에게 있으니까 네, 떠나겠습니다 하고 떠날 수 있는 그런 거침없는 용기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시면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거침없는 신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걸으니까 뭐 파도가 치는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언제 바다에 빠졌는지 아십니까? 거센 바람이 불어서 빠졌을까요? 파도가 막 더 세졌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보시면 거센 바람이 불고 파도가 막 더 세지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빠졌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빠진 이유를 말해요. 왜 빠졌냐면 거센 바람이 불고 파도가 막 쳤을 때 베드로가 그걸 보기 시작했어요. 그때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문이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본문은 바다가 또는 바람이 또는 파도가 베드로를 빠뜨렸다라고 말하지 않고 베드로의 두려움이 그를 빠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을 때는 거침없이 바다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선을 놓치자마자 두려움이 엄습했고 그래서 빠졌어요. 여러분 원래 이 회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자로 회심할 때 회가 돌이킨다는 뜻이에요. 마음을 돌이키는 게 회심이죠. 영어로 이 회심을 뭐라고 그러냐면 conversion이라고 해요. conversion. 근데 여러분 이 conversion이라는 단어가 원래 어떤 동사에서 나온 거냐면 convert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 convert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전환시키다, 개조하다. 이런 단어가 convert예요.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스포츠카 이렇게 타고 다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차들 가운데 차 뚜껑이 막 통째로 열렸다가 막 닫혔다가 막 이런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를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컨버터블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차가 막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거죠. 다른 차인 것처럼. 미국 사람들이 이런 말도 하거든요. 컨버터블 소파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소파라는 말은 우리가 아는 그 소파죠. 근데 그 소파가 컨버터블하다는 말은 뭐냐면 접으면 소파인데 펼치면 침대가 되는 그런 소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소파를 컨버터블 소파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변화, 회심이라는 것은 이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그 차 뭐 스포츠카라든지 아니면 소파라든지 뭔가 확연하게 눈에 띄지 않습니까? 뚜껑이 없는 차는 뚜껑이 있는 차에 비하면 전혀 새로운 차 같고 또 소파와 침대도 눈에 띄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회심을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무엇인가로부터 돌아서는 거죠. 돌아서는 게 회심이죠. 그래서 무엇인가로부터 돌아서서 그 다음 들어보세요. 무엇인가로 향해서 돌아서는 거예요. 무엇인가로부터 돌아서는데 또 무엇인가를 향해서 돌아서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회심했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나로부터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보는 방향이 180도 다른 거죠. 그동안 내가 바라보는 방향이 뭐였냐면 나였다는 거죠. 근데 그게 결국 뭘 만들어내냐면 근거 없는 자신감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나에 대한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그래서 내가 서 있는 방향, 내가 바라보는 방향이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썼던 자기 인생의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런데 게다가 이 바울은 자기가 처형당할 것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그냥 뭐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처형당하니까, 순교하니까. 바울이 만약에 나쁜 생각을 품으면 어떤 생각도 품을 수 있냐면 왜 하나님이 나를 죽게 내버려 두시지? 날 왜 버리시지? 이런 생각도 사실은 깃들 수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그렇게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자기의 그 죽음을 기다리는 그때도 바울은 뭘 하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선물을 드려요. 감옥에 있어서 선물을 드립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뭘 드리냐면 거침없는 신뢰를 드려요. 그 표현이 어디에 나오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디모데 후서 1장 12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바울이 말하냐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라 그래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 자기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라고 말해도 될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여러분 안다라는 말을 했으니까 자기에게는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내가 안다 이 지식은 이론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경험적인 지식이에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 있죠. 어떤 사람에 관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 그 사람 알아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러면 그 사람이 대답을 어떻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나 그 사람 잘 압니다. 라고 대답할 때가 있죠. 그게 여러분 나는 그 사람이 몇 살인지 뭐 직장이 어딘지 어디 사는지 이런 거 압니다. 이런 이론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나는 그 사람을 경험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을 경험해 봐서 그 사람의 사람됨이 어떤지를 나는 안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안다, 잘 안다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바울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도 자기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경험한 미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경험해 왔던.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바울이 자기 서신서에 하나님은 미쁘시다라는 표현을 상당히 자주 쓰거든요. 미쁘다라는 말이 뭐냐면 믿을만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확실한 분이라는 뜻이라 미쁘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이 미쁘시다라는 말을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디모데 후서 1장 12절을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나는 내가 믿는 자를 알고라고 말했죠. 어쨌든 믿는다는 것도 하나님이 미쁘시다는 걸 믿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 그렇게 말은 했지만 바로 다음 장인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서도 바울이 또 반복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주는 항상 미쁘시니. 감옥에서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계속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드리는 거예요. 주는 항상 미쁘시니. 여기서도 미쁘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되게 멋진 말을 써요.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다라는 바로 그 말씀. 하나님은 여러분 전능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시는 걸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제가 목사죠. 근데 제가 만약에 목사인데 제가 목사답지 않게 행동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아버지고 또 누구는 엄마예요. 근데 아버지가 아버지답게 어머니가 어머니답게 행동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결국 뭡니까? 자기 이름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답지 않게 행동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동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다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게 불성실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은 미쁘시다라는 표현을 죽기 얼마 전에 디모데 후서에서도 고백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라는 바울이 그 표현을 디모데 후서 1장에서 하고 있고 또 2장에서 하나님 미쁘시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바울이 하나님이 미쁘시다라고 고백한 곳은 여러 군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냥 제가 그 성경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에도 나오고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도 나오고 고린도전서 1장 9절 10장 13절에도 나오고요. 고린도 후서 1장 18절에도 나오고요. 지금 제가 읽어드린 디모데 후서에서도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디모데 후서는요. 제가 이렇게 읽어드린 이유가 있어요. 다 쓰여진 순서대로예요.
이 중에 제일 먼저 쓴 게 데살로니가 전서이기 때문에 제가 다 바울이 그걸 쓴 그 시기별로 제가 순서대로 불러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이 다윗의 초기 서신서입니다. 그의 사역 초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의 사역 기간 내내 바울은 뭘 경험했냐면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으로 계속 경험을 한 거예요. 죽기 직전에 경험한 게 아닙니다. 계속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 디모데후서는 결국은 자기가 죽으면서 지금까지 평생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믿부심을 내가 안다라고 마지막 고백을 한 거예요. 다 경험한 거예요. 평생 경험했어요. 그러니 맨 마지막에는 그 경험을 다 모아서 나는 그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도 말을 하지만 어떻게도 표현을 하냐면 기도를 드린다. 여러분, 기도한다라고 하지 않고 기도를 드린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100% 신뢰를 드리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여러분 정확히 아시게 기도는 하나님을 조정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막 조정하려고 한다면, 그게 기도의 힘이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게 아니라 내 고집만 있는 거예요. 기도가 여러분 하나님과의 씨름일까요? 안 주려는 분이 계시고 어떻게든 그것을 얻어내려는 자가 씨름하는 게 기도겠습니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조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게 바로 기도예요. 정확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조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100% 신뢰한다라는 것을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그 믿음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편 40편이 다윗이 쓴 시인데 다윗이 2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웅덩이에, 근데 보통 웅덩이도 아니에요. 정확히 이렇게 씁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 웅덩이가 심했다는 거죠. 자기가 기가 막힌 웅덩이에 있고 기가 막힌 수렁에 빠진 상황들을 이야기합니다. 2절 들어보세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라고 말을 해요. 40편 2절에서. 그런데 1절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자기가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했다 그래요. 1절을 들어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여호와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게 이런 표현 같아요. 여러분 집에 자녀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 아이가 아빠를 부릅니다. 아빠 도와줘요. 아빠한테 막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빠한테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이렇게 봤을 때는 이거를 이렇게 하면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것 같고 자기에게는 그런 지혜가 있어요. 근데 지혜는 있는데 힘이 좀 부족한 거예요. 힘이 없어서 아빠를 불러서 아빠는 내가 이렇게 해달라는 대로 좀 아빠는 내가 이런 지혜를 갖고 있으니까 아빠는 좀 힘만 써주세요. 이렇게만 해주세요.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몰라요. 이게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혜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그때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아빠를 부르는 거죠. 아빠한테 맡기는 거예요. 아빠의 지혜, 아빠의 방법, 아빠의 힘까지 다 맡깁니다. 그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이 아이가 방에서 아빠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빠를 기다린다는 표현밖에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다 하고 아빠는 어느 일정 부분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그냥 아빠를 기다리는 거예요. 다윗도 시편 40편에서 누구를 기다린다 그랬냐면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100% 신뢰예요. 그분의 방법대로, 그분의 때에, 그리고 그분의 능력으로. 이게 바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사실 또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한결같이 동행하는 게 사실은 기도입니다. 왜냐?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게 기도예요. 근데 인도하심대로 내가 걸어가는 게 그게 곧 또 기도입니다. 푸르는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지나가기도 할 때
거기서도 주께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여전히 인도하고 계신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평생 동안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계속 인도하심대로 동행을 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바로 신뢰를 드리는 거죠. 그 믿음인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기도하면서 염려가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가 막 기도하면서 염려가 된다면 그거는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니까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뜻대로 안 따라와 주실까 봐, 안 움직여 주실까 봐 염려가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는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100% 믿으면서 온전한 신뢰를 드리는 기도 시간에, 즉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는 시간이 기도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선물을 드리는 기도 시간에 무슨 염려가 있겠어요? 선물을 드리는데, 신뢰를 드리는데.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할 때 이 말씀에서 아뢰라라는 말의 의미가 원어나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 알려드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알려드리라. 하나님이 알게 하셔라. 알게 해라. 근데 뭔가 여러분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런 거죠. 이미 하나님이 다 아세요. 다 아시잖아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근데 뭐하러 우리가 하나님한테 알게 하냐는 거예요. 알려드리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냥 알려드리라가 아니잖아요. 감사함으로 알려드리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불안함으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불안함으로. 염려하면서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염려하면서 알려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 아이가 아빠한테 자기가 필요한 걸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 혹시 아빠가 그것을 해줄 능력이 없을까 봐 불안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시는 것을 왜 우리가 알려드려야 되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기도이기 전에 사실은 관계예요.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누리고 즐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이가 아빠한테 가서 필요한 것을 이렇게 알려주죠. 근데 여러분 아빠는 그걸 해줄 뜻도 있고 해줄 능력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아빠가 아들에게 아빠가 이미 다 알고 있지 않냐? 얘야 왜 그걸 나한테 알려주니? 난 이미 다 아는데 너는 그걸 나한테 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돼. 이런 아빠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사실 아빠는 이 상황에서 뭔가를 누릴 수가 있어요. 아빠가 그럴 수 있잖아요. 나 다 아니까 네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굳이 다 말할 필요 없어. 근데 아빠는 뭘 또 누릴 수도 있냐면 그 아들이 말하게 냅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빠를 향한 아들의 신뢰가 좋은 거예요. 그걸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필요한 거 다 채워주셨지 않습니까? 그 은혜에 내가 대해서 감사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라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하나님, 오늘 설교 주제자 하나님께를 향한 신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드리라는 말을 바꿔보세요. 무슨 말이에요? 신뢰함으로. 이거잖아요.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알려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신뢰를 즐기신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사실은. 그게 바로 동행입니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세요. 회개 기도하는 것. 이미 하나님은 내 죄가 뭔지를 다 아세요. 모르시지 않습니다. 근데 다 아시는데 회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이미 아시는 그 상황들을 내가 다시 회개 기도하면서 언급하고 있는 것 뿐이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거 뭐 다 이미 아시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여기도 관계가 있는 거예요. 관계.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누구한테 잘못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그게 다 뭐 어떤 누구한테 잘못해도 다 미안한 일이지만은 여러분 정말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잘못해 보세요. 그럼 얼마나 미안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도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또 그 마음도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내가 죄송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게 기도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어령 교수 있죠. 여러분 뭐 이미 잘 아시는. 근데 한국의 지성인이었죠. 근데 이분이 이제 이대 교수였고 근데 이분이 이제 회심을 한 사건이 워낙 유명한 사건, 뭐 너무 이제 오래된 이야기기도, 이게 2007년에 세례 받으셨으니까 벌써 한 십몇 년 지난 이야기죠. 근데 이제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어떤 책이 있냐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뭐 이 책도 베스트셀러죠. 근데 이분에게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면 지성과 영성의 문지방 사이에서 그 문지방을 넘어서 영성으로 넘어가는 게 어려운 거죠. 근데 이분에게 그동안 지성은 뭐였냐면 나에 대한 신뢰였어요. 나를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완전히 바뀌는 거잖아요. 컨버트 되는 거죠. 여러분 컨버트 되는 거예요. 완전 바뀌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컨버전이 뭡니까? 영성은 하나님만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결이 달라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책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분이 2007년 7월 24일에 하용조 목사님, 이미 고인 되신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으셨는데, 근데 왜 받으셨냐면 계기가 있었어요. 자기의 딸이었던 이민아 씨라는 분이 계셨죠. 변호사이기도 하고 나중에 신학하고 목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병에 걸렸는데 뭐 눈병도 있었고 암도 있었는데 이 병이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치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여령 교수한테는 중요한 계기가 돼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회심을 한 거죠. 그때 뭐라고 말을 했냐면 내가 가장 아끼는 딸인 이 미나를 아버지는 내가 아무것도 못 해줬던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 지성인이었던 이여령 교수가 내가 못 해준 것, 아무것도 못 해주는 것을 해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굉장한 분이시냐. 내가 못 해주는 것을 해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냐. 그래서 나도 신앙을 가지겠다. 그러니까 결국 뭐였냐면 이어령 교수는 자기가 한계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한계와의 만남이 곧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받고 난 다음 날, 그러니까 2007년 7월 24일에 세례 받으셨는데 세례 받고 난 다음 날 신문사 기자와 인터뷰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들어보세요. 딸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기적 때문에 기독교를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기적은 목적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셔도 언젠가는 누구나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지상의 진짜 기적은 단 하나, 부활과 영원한 생명입니다. 분명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민아 씨가 그때 병이 나왔지만 결국 또 2012년에 결국 병으로도 죽어요. 소천하십니다. 근데 병이 나았어도 다시 또 병으로 소천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이어령 교수가 지성에서 영성으로의 문지방을 뛰어넘은 것이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평생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제 그 지성이 고백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이걸 이어령 교수가 그날 그 신문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어떤 표현으로 말씀하셨냐면 자기 절망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들어보세요. 절망해 보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영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파괴라는 경험 없이 신앙을 가지기는 힘들죠. 그래서 세속적으로 편안한 사람은 하나님을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세례 받으면서 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무릎을 꿇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서 왜 우는지 세례 받으면서 비로소 알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책 뒤에 보면요. 딸 이민아 씨 이미 고인되었지만 이분의 또 간증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어떤 간증이 들어있냐면 이 이민아 씨의 아들도 병에 걸렸었거든요. 근데 소제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여러 챕터에 간증이 나오는데 소제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더 이상 내 힘으로 살 수 없구나라는 소제목이 있었습니다. 그 간증에 뭐라고 말하냐면 아이가 그렇게 아플 때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게 또 아무것도 없더래요. 변호사하고 뭐 그래도 돈도 있고 막 그랬겠죠. 근데 그때 뭐 돈이 있다고 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마음에 하나님께 주신 감동이 뭐였냐면 사도행전 3장을 읽어보면서 감동이 왔다는 거예요. 거기에 거침없는 사람들이 나왔죠. 그게 누굽니까?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가난했잖아요. 근데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지 않습니까? 뭐라 그래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은과 금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없는 게 문제냐겠냐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뭐가 문제냐면 우리 안에 예수가 없다면 그게 문제죠. 은과 금이 없어도 예수만 있으면 된다는, 그게 바로 이들의 거침없는 믿음이었고 거침없는 행보였고 또 거침없는 예수님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 이민아 씨도 간증을 통해 뭐라고 말하냐면 아이가 병든 걸 통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똑같은 경험을 사실을 한 거예요. 아버지는 딸의 병을 통해서 경험했고 딸은 자기 자식의 또 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은과 금이라는 게 사실 뭡니까? 하나님께 온전한 신뢰를 드리는 것을 방해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가 용감해야 되는데 은과 금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용감한 게 바로 그게 신앙인데, 내가 돈이 없지 예수 그리스도가 없겠냐는 것입니다. 그 배포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단 한 번이라도 은과 금에 자기들의 믿음을 준 적이 없어요. 그들은 그들 안에 계신 예수님을 신뢰했고 그들이 믿고, 그래서 그들이 아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자기들의 인생은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충분히 누리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자신감에 의한 용기를 말하는 게, 제가 용기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용기는 자신감에 의한 용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용기는 신앙을 말합니다. 내가 다 하려는 용기가 아니고 하나님께 기대는 용기예요. 그게 지성이든 능력이든 명예든 학벌이든 부든 인맥이든 그것들이 내게 허락해 주는 용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어떤 것에도 내가 기대지 않겠다는 용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만 기대겠다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자,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리지 않습니까? 그 부러뜨리는 이유도 그가 삼촌 집에서 많이 벌어온 돈이 있었잖아요. 그 돈으로 자신감 있게 살지 말고,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살라고, 무릎을 꿇으라고. 그래서 환도뼈를 부러뜨린 거예요. 여러분, 왜 굳이 제가 이걸 용기라고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온전한 신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우리가 너무 주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용기를 내셔야 돼요. 용기를 내세요. 벽에 이렇게 기대어 서면서, 여러분, 그런 수도 있지. 벽에 기대어 설 때 이 벽이 정말로 혹시라도 무너질까봐 용기가 안 나서 그냥 내 발로 서 있을 수 있어요. 벽에 안 기대고. 그러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내 인생의 벽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용기를 내셔서 그냥 서 있지 마시고 벽에 기대어 서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용기예요. 그 신뢰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역사의 주인은 여전히 하나님이세요. 코로나가 지금 창궐하죠. 코로나가 창궐한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코로나에게 역사의 주도권을 뺏기신 게 아닙니다. 단 한 번도 뺏기신 적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내 삶의 주도권도 하나님이 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도권을 지금까지 하나님은 한 번도 놓치신 적이 없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너무 막 잃을까봐 두려워합니다. 내가 가진 게 뭐든지 간에 그걸 막 잃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막 하면서 그게 그걸 계속 지키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답다라고 인정해 드릴 그럴 자세를 갖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뭔가를 잃어도요, 심지어는 모든 걸 잃어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않는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여러분,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에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건강도 다 잃어요. 재산도 다 두고 갑니다. 마지막 그 호흡도 다 잃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호흡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잃어버리면 안 돼요. 신뢰를 잃어버리고 죽는 게 아니라 신뢰하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거기 여러분 8절 보세요. 사람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께 피하라.
결국 하나님께 피하는 것과 동요가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께 피하라. 하나님께 피하라라는 말이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이겠죠.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코로나가 공중에 가득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세요. 그러면 코로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지붕이 있어요. 그 위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날개 그늘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코로나가 창궐해도 코로나 때문에 잠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일을 중단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믿을 만한 분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단순하게 그리고 용기 있게 믿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내 삶을 다 맡겨도 될까라는 생각을 회개하셔야 돼요.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근데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야죠. 그 두려움에서 자유하려면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움켜잡고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두려워서죠. 내가 이것마저 내려놓으면 큰일 날 것 같아서 두려움 때문에 이걸 내려놓으면 큰일 날 것 같아서 그걸 막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워서 붙잡고 있던 것들을 다 내려놔 보세요. 그러면 어떤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냐면 더 두려워지고 두려움이 더 커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다 내려놓으면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게 맞아요. 고난의 시대에 사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필요하죠. 누군가 여러분에게 전 당신 편입니다 라고 말해주면 힘도 나고 신바람도 나고 샘 얻을 것 같죠. 제가 여러분에게 이 김 목사가 여러분 편입니다 라고 말해주면 어때요?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6절 보세요. 우리에게 참 힘이 되는 말씀이 있죠.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에요. 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응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응원하시니 여러분은 변함없이 신뢰를 드리세요. 그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전폭적이고 거침없는 신뢰를 드립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매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셉,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네.
여러분이 두려워서 여러 가지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것들에 여러분은 이렇게 나눠서 신뢰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만큼 신뢰 주고 저기에 주고, 그거를 절대 못 넣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라도 있어야지 이 두려움이 조금이라도 견뎌낼 만하니까. 이걸 다 놓치면 두려움이 더 커질 것 같으니까. 근데 여러분, 신비가 있어요. 그걸 다 내려놔 보세요. 다 내려놓고 여러분의 모든 붙잡고 있던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한번 꿇어보세요. 야곱처럼 영적인 한도표가 부러져서 무릎을 꿇어보세요. 하나님께만 한번 100% 신뢰를 드려보세요. 그 선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인지를, 그래서 그 인도하심대로 신뢰하며 함께 걷는 동행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지붕 아래에,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는 우리가 두려움 없이 하나님만을 소망하겠습니다. 그 찬양 다시 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매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상에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나의 요셉.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셉,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염려함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신뢰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살면서 또 코로나가 더 심해지는 걸 보면서 이 고난의 끝이 어딘가를 고민해 보게 되고, 또 고난 때문에 두려움도 생기고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 우리가 어떤 벽에 기대어서 이 벽이 쓰러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한쪽은 벽에 기대지만 또 한쪽으로는 서 있는, 내 스스로 서 있는, 혹시 그런 성도들도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든든한 벽이십니다. 하나님께 기대어 서는 것이 그게 지혜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이 또 우리가 하나님께 신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붕 아래,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해 있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라고 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거침없는 신뢰가, 담대한 용기가 있는 신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떠날 때 여러 가지 생각해 보면은 그의 행동이 주저할 수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완전한 분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단순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게 곧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움켜잡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는 게 사실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용기가 우리로 하여금 모든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는 지름길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만 전폭적인 신뢰를 드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귀한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이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평생에 또 어떤 경우에도 온전한 신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줄 알고 오늘 말씀을 통해 새롭게 다짐하게 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